오늘 제가 이제 유인물로 잠깐 나눠드린 이제 네 가지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이제 나눠드렸는데, 이거 뭐 제가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이번 주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설교 말씀 준비보다 이 PPT 준비하는데 더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허비하지, 거의 한 일주일 가까이 허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거를 준비하게 됐냐면, 저하고 가장 가까운 이제 친구 한 명한테 제가 이제 복음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바른 진리에 관한 말씀도 이제 전했고, 현재는 이제 그 형제님이 다른 이제 일반 교회를 이제 다니고 계신데, 최근에 이제 이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우리 이제 간증하는 이렇게 교제 시간에 이 형제 자매님들과 이제 목사님들 앞에서 휴거 얘기를 잠깐 꺼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그 목사님이 이제 면박을 주고, 그래서 좀 형제가 마음에 좀 다소나마 이제 좀 상처를 입은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 이제 일반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기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얘기하면서 뭐 전천년설이 어쩌고 무천년설이 어쩌고 후천년설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는 다수가 믿고 있는 무천년설을 믿기 때문에 형제처럼 우리 교회가 믿고 있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입각해서 휴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꺼냈다고 해서, 제가 마침 또 오늘 제가 다루고 있는 이런 주제도 여기 관련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잠시 이제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좀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좀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종말론, 이제 계시록을 이제 이해하는 데는 네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됐든 감리교가 됐든 침례교가 됐든 모든 이제 신학교에서 네 가지 종말론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 밀레니엄, 천년이라는 것을, 천년왕국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네 가지 이제 갈라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이제 갈라질 수가 있는데, 전천년설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시죠? 여기에 오시는 분이 재림 소망하시지 않는 분은 없으시지 않습니까? 재림이 천년왕국 이전에 있으면 뭡니까? 전천년설이고, 이후에 있으면은 후천년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천년설에는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천년설에는 엄밀하게 따져서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그 다음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이제 우리가 믿는 것처럼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 끝에 이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우리 이제 믿는 신약교회 성도들은 다 휴거되어 올라가고, 이 땅의 칠년 환란기, 적그리스도가 다시는 칠년 환란기가 펼쳐지게 되면 끝나는 날에 주님과 함께 지상 강림하고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인 영원 세계가 열린다.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믿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7년 환란기 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휴거가 있죠. 요게 이제 뭡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 믿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은 뭐냐면 뭐가 달라졌습니까? 휴거의 시기가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7년 환란기 끝에 일어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천년설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같이 믿는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 대단히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휴거의 위치가 7년 환란기 직전에 있으면은 우리처럼 믿는 거고, 7년 환란기 끝에 있으면은 역사적 전천년설인데, 이런 역사적 전천년설처럼 믿게 되면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교회가 7년 환란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죠. 7년 환란기 때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끝까지 목배임을 받을 정도, 어느 정도까지 목배임을 받아야 되냐면 짐승의 표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 짐승의 표를 거부하게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목을 베거든요. 그 목을 베는 정도까지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받는데,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은 맞지 않다, 우리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다 라고 이제 성경의 여러 가지 이제 근거를 통해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후천년설에는 이제 무천년설과 이제 후천년설이 있는데, 후천년설은 이미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무천년설은 오늘날
대다수의 이제 장로교나 감리교에서 믿고 있는 이런 종말론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우리가 믿고 있는 세대주의 전천선과 무천년설, 후천년설 어떻게 다릅니까? 무천년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교회 시대가 엄밀히 따져서 뭐라고 믿고 있는 겁니까? 천년왕국이다라고 믿는 겁니다. 천년왕국. 그래서 앞으로 주님께서 왕으로 오시고 우리가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문자 그대로 믿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믿지만, 오늘날 이제 장로교회에서는 비록 공개적으로 가르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가르치는, 다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 역사전체는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있지만, 이런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처럼 가르치게 되다 보면은 어떤 교리가 사라지게 되냐면 휴거 교리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제 친구 얘기를 했지만 그 일반 교회 목사님이 휴거 얘기하지 말라라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게, 이런 종말론의 교리에 따라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신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앞에 이런 말씀 드렸죠. 4개의 종말론의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고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너무나마 간단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종말론을 견해를 취하는 교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영적인 방향성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이 말씀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주의 깊게 들으셔서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들이 모두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그림을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는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지 않겠지만, 앞에 제가 설명했던 이런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도표를 갖다가 뒤에 이렇게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교회 밴드로 이제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이렇게 한번 살펴서 공부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은 약 100년 전에 클라리스 라킨이라고 하는 침례계 목사님께서 그리신 그림이고, 우리와 같은 이런 독립 침례계 성도분들에게는 제가 필독서가 같다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그림을 간단하게 이제 우리 사랑칭의 정 목사님이 또 이렇게 컬러풀하게 이제 디자인을 했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 잠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대언자로 이제 이 공생의 3년 반 동안 나타나셔서 활동을 하신 바가 있고, 이거는 과거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두 번째로 다시 나타나셔서 어떻게 나타나신다는 겁니까? 왕들의 왕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왜 왕들의 왕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왕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왕들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의 3가지 사역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언자, 제사장, 왕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자, 이 말씀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현재 제사장으로 이제 역할을 하고 계시고 미래의 왕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분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떻게 삼아주셨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처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거. 이런 의미를 여러분 이 도표와 이 말씀을 잘 매칭시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에 대한 2가지 심판.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심판, 갈보리에서의 첫 번째 심판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심판은 행위에 대한 심판인데, 이것은 죽고 나서 아니면 휴거되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총 5개의 보상이 주어지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뒷장에 넘어가면 의의 왕관, 썩지 않는 왕관, 영광의 왕관, 환희의 왕관, 생명의 왕관. 여기 보면 저같이 이런 목회자들에게 영광의 왕관이 주어지고, 나머지 4개지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최소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개의 왕관을 가지셔야 되지 않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7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여 죽은 자들 중에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과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부터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4절 말씀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지금도 계시고는 바로 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신 주님을 표현하는 것이고 전에도 계셨던 것은 바로 대언자 역할을 하신 주님의 모습이고 앞으로 오실 분은 앞으로 왕으로 오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자고 하는 이런 귀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주님, 원래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참된 말씀과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이런 시기에 정말 우리가 이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때로는 저희들이 어렵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듣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인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있는 그대로의 말씀으로 쉽게 이해되어주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참으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오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우리 김종구, 우리 조성이, 또 우리 김종구 조성이 형제님, 자매님의 우리 아드님 코로나 확진 때문에 또 오지 못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저희 교회에서 만나 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또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전국적으로 정말 이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어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얼마 안 남은 이 대선 정말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고 정말로 올바른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앞으로의 5년을 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 대한민국을 바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또 헌법을 지킬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온전히 수호할 수 있는 이런 대통령이 또 선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개인적으로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너무나 이와 같은 말씀을 좋아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이제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 제목은 한번 제목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찬양을 드립시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만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왕으로도 삼아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은 7교회에 대한 인사말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행하신 사역들을 요한이 감격을 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는 참으로 놀랍고 은혜로우며 영광스러운 진리의 보화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구절 한 구절 그 보화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캐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은 조금 어렵게 이제 느껴지기도 하지만 문자 그대로 읽고 믿게 되면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4절 앞부분을 이제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아시아 곧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했는데 그 교회 이름은 계시록 1장 11절에 이제 보게 되면 나타나 있습니다. 자, 11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노,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바로 이 7교회는 다시 2장과 3장에 가보게 되면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칭찬할 교회는 칭찬하고 책망할 교회는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이 7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골로새 교회도 있고 여러 이제 다른 지역 교회들도 있는데 왜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7교회로 정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이제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많은 교회들 중에서 이 7교회를 대표로 이제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것은 어떤 특별한 대표성을 이제 이 7교회가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7 그러면 무엇을 상징합니까? 네, 7이라고 하게 되면은 완전수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의미는 거룩하고 완전한 것을 상징합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낸 7교회는 주님의 칭찬과 책망이 뚜렷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저 교회 역사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며 또한 환란기 때 등장한 이 땅에 등장할 교회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7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각 시대마다 있을 수 있고 각 지역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모양의 7교회를 들어서 편지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은 7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화평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4절 중반부터 5절 중반까지는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7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서신을 포함해서 모든 서신서를 사도 바울이 쓸 때마다 단순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대개가 이제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디도서 말씀에만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구원자라는 표현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독 이 요한계시록의 인사말에는 삼위 하나님이 모두 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등장하신다고요? 삼위 하나님이 모두 등장하신다는 겁니다. 각 위격에 대한 상세한 서술이 뒤따르는 것이 이 하나의 특징인데 지금 4절과 5절에는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언제나 존재하시며 살아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영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영원 후에도 계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7 영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 왕자 앞에 7 영이 있다라고 이제 본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주목해야 될 말씀은 바로 이 7 영이 영어로 어떻게 이제 쓰여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Seven Spirit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스피릿의 대문자가 S가 대문자로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Seven Spirits. 이 단어는 바로 성령님을 다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윗격으로 단일합니다. 즉 한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에는 Seven Spirits라고
바로 이 일곱 영을 일곱 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일 거예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칠중성, 성령의 일곱 가지 속성과 능력에 대해서 강조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어디를 찾아보시면 되냐면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 성령의 칠중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고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강령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면서. 자, 이제 눈치가 빠른 분은 이 영이 몇 가지 형태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까? 7가지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완전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7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첫째, 지혜의 영. 둘째, 명철의 영. 셋째, 계략의 영. 넷째, 강령의 영. 다섯째, 지식의 영. 여섯째, 주의 두려움의 영. 일곱째, 주의 영이라고 이렇게 7가지 영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계시록에서는 그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세븐 스피리츠라고 7영으로 표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이 7영께서 어디 앞에 계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뭘 뜻하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 계시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7영이 어디 있냐면 성부 하나님의 왕자 앞에 있다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음을 주목하셔야만 됩니다. 이 성령님께서 왕자 앞에 계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와 능력과 기타 모든 속성 그대로 나타내시는 사역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5절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4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보았다면 이제 5절에는 누구에 관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까? 성자 하나님, 바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관한 말씀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 여기 보니까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몇 가지로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까? 3가지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신실한 증인이요. 그 다음은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요. 세 번째는요? 땅의 왕들의 통치자. 아까 제가 이제 그림을 보여드렸죠? 그리스도의 3가지 사역, 대언자, 제사장, 왕으로 나타나신 이 모습이 바로 여기 계시록 1장 5절 말씀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삼중 사역과 신분을 그림자로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신실한 증인이라는 말은 바로 그분께서 대언자라는 의미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 대언자로 계셨습니다. 그게 바로 신실한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 하나님을 정확하게 계시하시고 신실하게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죽은 자들 중에 처음 나신 분은 뭘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즉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신 첫 번째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뭐 나사로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다시 새로운 몸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때 육체의 몸이셨지만 살아나실 때는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영광스러운 몸, 하늘에 속한 몸을 입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한 중보 사역을 행하시며 제사장으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신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상 첫 번째 있었던 일이라 첫 열매다라고 오늘 계시록 1장 5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지금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말씀 그대로 천한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휴거가 되거나 또한 천국에 갔다가 주님께서 공중강림을 하시게 될 때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몸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는데 바로 우리도 그런 첫 열매의 종류에 속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천한 몸, 땅에 속한 몸, 흙으로 된 이 썩을 몸이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 영에 속한 몸, 하늘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은 몸이 되고 우리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굳게 믿고 계십니까?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은 쇠하지도 낡지도 늙지도 죽지도 않는 몸을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그분과 함께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그분의 신분이 뭡니까? 땅의 왕들의 통치자다라고 이렇게 5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처럼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왕으로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은 오늘날 이 세상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는 호칭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땅의 왕들은 자신들 위에 권세와 통치가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아니, 알려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믿는 이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왕으로 나타나실 것이며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을 믿지 않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무천년주의자들과 후천년주의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통치할 것을 전혀 이제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 땅을 통치할 것을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과 같이 그 숫자가 매우 많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치자요 왕이라고 하게 되면 무천년주의자와 후천년주의자들은 그저 영적인 의미에서 영적으로 통치자가 될 것이요 영적으로 왕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을 믿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5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미 다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이 편지를 받는 7교회에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말미에 이제 어떻게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화평이 임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이런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화평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은혜와 화평을 기원하고 있습니까?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화평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복된 인생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7교회 편지를 쓰면서 사도 요한은 본론을 말하기 전에 갑자기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지금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하반절과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갖다가 그냥 글 읽듯이 여러분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이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교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냥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무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쓰면서 할 수 있는 한 자기가 본 그대로 전달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도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일곱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화평을 기원하다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요한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찬양이 터져나온 이유는 이 부분에 이르렀을 때 그가 어떤 감격에 빠지게 되었고 그 감격을 이 계시록을 읽고 듣는 성도들과 함께 느끼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느꼈던 그 감격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느끼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감격스러운 노래가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 그 노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 찬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결국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 노래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힘에 다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은 그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요한의 찬양을 함께 느끼기 위해서 그가 서 있었던 한번 위치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서 있던 자리는 그가 생각했던 입장이 되지 않고서는 왜 이런 찬양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도 요한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요한계시를 썼을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는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반모섬은 바로 유배지였던 것입니다. 유배지라고 하면 어떤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매우 외롭고 절망스러운 그런 장소가 아닙니까? 아마 요한은 이 반모섬으로 끌려오면서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순간에 그는 누구를 보게 된 것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모든 미래의 일들의 계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는데 어디서 보게 되었다는 겁니까? 반모섬이라는 그 외롭고 절망스러운 곳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지상재림을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여기서 성도들의 승리와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요한은 우리와 같이 편안한 가운데 행복을 느끼면서 주님을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반모섬에 유배된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자신의 처지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함께 데리고 나타날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그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드린 찬양도 바로 그것을 미리 맛보는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이 하나하나 생각하면 찬양을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끝내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또는 주님이 오실 때 나중에 영광스럽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정말로 진정한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따라서 과거나 현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둬야 될까요? 바로 미래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우리의 영광된 모습, 순결하고 흠이 없는, 티가 없는 교회의 완전한 모습, 그것을 보면서 오늘 사도 요한처럼 주님께 감격스러워서 찬양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본문에는 두 가지 찬양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5절 말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이것이 사도 요한이 드렸던 첫 번째 찬양의 제목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노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들에 대한 용서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종교의식에 따라 드리는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결코 자신들의 죄를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죄를 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하나님의 피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가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여러분 다 이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믿고 다 죄들의 용서를 입으셨습니까? 입으셨다면 바로 사도 요한처럼 찬양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같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왕자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방금 읽은 5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에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속죄의 뿌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이 사랑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의 실존을 보면 볼수록 도대체 이런 죄인인 나를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가 참으로 기이할 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들을 깨끗이 씻으신 사실 여러분 잘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아직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혹시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늘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내 신앙 양심을 속이고 고집대로 살고 있다면 찬양이 속에서 터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이 두 번째 드린 찬양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과 관련되어 있는데 자, 6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어떻게 삼아주셨습니까? 제사장으로만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면 어찌 우리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우리의 죄들을 씻은 것에 그치지 않고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감이 나십니까?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1차적으로 우리의 죄들의 용서함을 가져왔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영원함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또한 천년왕국에서는 왕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현 세상에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왕이나 통치자가 아닙니다. 지금 현 시대에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 고난받으면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통치는 행위에 따라 주어지는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5가지 왕관들이 보상으로 주어진다고 제가 앞에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현재 우리는 이 땅에서 신분이 왕이 아니라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 말씀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언제 그렇게 된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이미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 된 겁니까? 영적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목회자만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만인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왕가의 제사장, 영어에 보게 되면은 로열 프리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가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놀라운 주님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찬양을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에 참석하는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대한 찬양을 드리는 영적 제사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가의 제사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대에서 우리 이 땅을 문자 그대로 물리적으로 다스리는 정치적인 힘을 가진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되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5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여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24장로로 표현되고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향해서 부르게 될 그 새 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통치하게 될 것을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통치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 어디서 통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에서 통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영적으로 다스린다, 영적인 왕이 된다라고 그렇게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이 땅에서 다스리게 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시는 천년왕국에서는 돈이 많은 자, 많이 배운 자, 힘이 있는 자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왕이 됩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긴 자들이 왕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과 명예와 권세 등 이런 것이 있어야 바로 통치자의 위치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 모든 것이 전혀 필요가 있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는 우리 천년왕국 때 주님과 함께 여러분 왕으로서 통치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단 한 가지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면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따라서 지금 현 시대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때로는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지금은 힘들지만 미래에는 주님과 함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다스리게 된다고 하는 그 약속의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아시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느끼면서 찬양을 터져 나오면서 한 말씀이 오늘 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최소한 천년왕국에 들어갔을 때 5개의 왕관 중에 3개는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5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서 통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한 다음에 6절의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말씀이 사도 요한처럼 터져 나오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 가지 코로나와 같은 그런 전염병 때문에 또한 백신 문제 때문에 또 이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고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지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며 주님과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과 통치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이 시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관련해서 하신 첫 번째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셔서 정말 지옥에 갈 만한 정말 벌레와 같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쏟으시며 그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그것만으로도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한데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무엇으로 삼아주셨습니까?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던 이 말씀을 물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통치될 것을 믿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본분임을 믿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잠시 시간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주님께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신 그 구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정말 왕이요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찬양을 드려야 될 그런 신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말씀, 오늘 이러한 부르심을 입은 그 위치에 서 계신 분이 없다면 오늘 이 순간 기도를 통해 주님, 저도 이러한 왕과 제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저도 좀 구원해 달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 원하고, 정말 이미 왕과 제사장으로 이런 그런 위치에 서신 분은 주님, 이제는 제가 주님을 그 보상을 바라보며 달아가는 그런 신자가 되겠다고 우리 정말 결단하는 그런 우리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69장 찬송하라 주의 크신 사랑을 힘차게 영광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찬송하라 주의 크신 사랑 놀라우신 주의 큰 은혜 전국에서 우리 싣고 예비하고 계시네. 우리 다 천국에서 그리던 주를 만나 배울 때 기쁜 마음 넘쳐서 승리의 노래 부르리. 이 세상에 나그네기 갈 때 구름 잠시 하늘 덮어도 머지않아 주님 뵐 때 슬픔 다시 없겠네. 우리 다 천국에서 그리던 주를 만나 배울 때 기쁜 마음 넘쳐서 승리의 노래 부르리. 우리 앞에 보상 바라보고 주님 맡긴 일을 행하세. 영광의 주 만나 뵐 때 모든 수고 끝나리. 우리 다 천국에서 그리던 주를 만나 배울 때 기쁜 마음 넘쳐서 승리의 노래 부르리. 오늘 기도하고 그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죽어서 지옥에 갈 만한 정말 벌레보다도 못한 정말 우리를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사랑도 정말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천년왕국 때 왕으로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신분까지 우리에게 삼아주셨다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 얼마나 정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와 같은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고난들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정말 주님의 제사장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라는 이 말씀을 굳게 신뢰하면서 정말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늘 우리의 입술에서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한국 땅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와 같은 바른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경남 땅에 이런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귀한 역할을 이 마지막 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